보수적이고 또 낯가림도 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횟수로 이제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적응을 못하는 게 주일 낮 설교하려면 굉장히 긴장해요. 지난번에 김경희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 걸음을 걸으시다는데 나도 모르게 긴장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꼭 의지하는 거예요. 원고에 익숙하든지 안 익숙하든지 그게 있어야지 조금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학을 배울 때부터 또 목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옛날에 그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는 설교 강단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르면서 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강단도 낮고 그리고 목사가 이 강대상 위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이 강대상도 옛날에 굉장히 컸는데 이 자꾸 작아진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30년 전에 배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2m 하면 나오는데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대 결심을 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30년 벼르다가 오늘 처음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올해 74세니까 요즘으로 보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참 외롭고 불쌍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 우리 8남매인데 8남매 넷째. 이 8남매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거기 꼭 빠져요. 그렇게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년 전에 저희 사촌 동생이 작은 어머니랑 옆집 사람들 데리고 그때 전곡이라고 하는 데서 주유소 할 때인데 모시고 의정부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나가지고 차가 전복하면서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날 밤에는 우리 사촌 동생이 피해자예요. 사촌동 차가. 그리고 그 사고 낸 차가 가해자였는데 하룻밤 만에 그 바뀐 거예요. 우리 사촌 동생이 가해자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촌 동생은 6개월간 교도소에 가 있다가 오고요. 그리고 막 부상자들 뭐 치료비 뭐 하느라고 그때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주유소도 팔고 완전히 가상이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알아봤는데요.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작은 아버지 차는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그 상대방 차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근데 보험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책임보험밖에 안 된 차가 피해자면 그 종합보험에서 모든 걸 다 대줘야 되잖아요. 이게 농가가 하루아침에 피해자, 가해자가 바뀐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했어요. 아내는 죽었고 아들은 교도소에 가고 재산 다 전부 탕진. 그게 너무나도 이게 불공정하고 하니까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느라고 뭐 교통연구원 가서 자료 갖다가 심사하고 전문가 의견 얘기하고 법원에 재장 신청하고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때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하지만 법원이 한 번 결정하면 바뀌지가 않았어요. 2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면서 얻은 거는 병이었어요. 당뇨가 오고 나중에는 5년 전에는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사촌 거기에 3명이 있었는데 큰딸은 시집을 받고 아들 둘은 지금 40이 넘고 40이 됐는데 장가도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없어가지고 승용차 낡은 승용차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어디 이렇게 노숙인 숙소 같은 데서 사시다가 갔습니다. 식구들하고 모이면 이게 한번 터지면요 끝도 없어요.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주지만 이게 한두 번이고 이게 1, 2년이지 오면 붙잡혔다 하면 한 2시간 동안 이게 들은 그러니까 슬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피하고 막 이러니까 명절 때 지난 추석 때도 잠깐 뵀는데 오셨다가 바로 가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갔다 하니까 참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못해드린 게 미안하고 또 형제들도 다 안타까워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게 불공정한 거예요. 제 사촌 동생들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사실 많은 거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잘할 때는 굉장히 컸어요. 이번에 이렇게 모였는데 보니까 주로 어디 제가 사촌 동생이 아버지 쪽으로만 29명이에요. 29명인데 동생 둘 빼야 우리 내 밑에 동생 둘 빼면 27명인데 주로 68년생부터 82년생까지 쭉 있어요. 자기들끼리 되게 친해요. 근데 저한테는 말도 없어요. 제가 장족하죠. 장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말도 못 붙이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만나니까 뭐 자기나 나나 똑같이 늙어가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73년생 된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해병대 근무하는데 해사를 졸업할 때 아주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총망을 받고 포병 장교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령 때는 미국으로 교육도 갔다 오고 이러고 아무튼 그 동기 중에서는 제일 먼저 별을 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해병대는 이게 좁기 때문에 그래서 중령에서 대련 갈 때 동기생 중에 딱 한 명만 진급하는 누구나 다 그 우리 사촌 매부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 해병대 사령관이 바뀌고 한 1년 전인가에 갑자기 다른 동기생이 딱 대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별은커녕 대령도 못하는데 얘기는 해야 돼요. 속으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이제 계급 정년까지 무관으로 그 해외 대사관에 무관들이 가 있는데 해병대에 가 있으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간다고 했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참 후배가 되고 자기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 말이 자기 남편 속에 지금 불덩이가 있대.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불덩이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장례식 내내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공평한 게 많아요. 근데 불공평하다고 그것과 싸우다가는 자기 인생을 소진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식구들도 어렵고 가산도 탕진하고 건강도 해치고 형제들과 멀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인생은 참 그렇게 불공정한 것 같아요. 어저께가 그 세모녀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이 한 1년이 됐는데 꼭 1년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좀 보면 이 세모녀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으면서 봉투에다 70만 원을 넣어놨어요. 거기는 월세 50만 원, 가스비 12만 9천 원, 수도요금, 전기세, 어림잡아서 합친 게 70만 원입니다. 월세도 38만 원이었는데 작년 1월부터 38만 원을 5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식당에 나가서 일했는데 150만 원씩 벌었는데 퇴근길에 길거리에서 팔을 다쳐가지고 식당 일을 못하고 두 딸은 병이 났어요. 고혈압에 당뇨에 있고 또 집안은 신용불량으로 걸려있어요. 그리고 이 딸들이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병세가 심해져가지고 그 일도 나가지 못하게 되고 10년 전에 남편이 암 죽었는데 그 암 치료하느라고 빚을 진 게 많은데 그 빚을 갚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돈이 보증금 500만 원 하고 70만 원 남겨놓고 연장 갚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가계부 보면 집세도 한 달도 안 빌렸고 10원 단위까지 가계부를 잘 정리했고 그 집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 집 주인이 무심해서는지 가장없이 60이 넘은 여인이 병든 두 딸을 데리고 사는데 거기를 돌아보고 관심 전혀 갖지 않고 오히려 집세를 갑자기 올렸던 거죠. 그리고 죽은 것을 아는 것도 전기세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일주일째 문을 두드리다가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문을 강제로 뜯고 열어보니까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5만 원이 넘는데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2만 원밖에 안 내고 지금 뭐 억대로 보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편법을 해가지고 뭐 2, 3만 원밖에 안 내고 그런데 이런 세상은 참 불공정해요.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정책을 바꾼다고 1년 동안 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다 다시 또 여론이 일어나니까 바꿔볼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면 노동시간도 길어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세 식구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로 며칠 만에 수천억 원 또는 조 단위로 번 사람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출해가지고 선지 학교에 들어갔어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생활은 가난했죠. 가난해졌어도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었는데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꿈이 사라진 거죠. 이 아내는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이미 빚도 많은데 빚을 받기는 그냥 점점 늘어만 가요.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빚독촉이에요. 여러분 빚독촉 한번 받아보셨나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냥 전화를 해요. 언제 갚으실 겁니까? 막 이러는데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죠. 그 독촉 받다가 자살한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히 독촉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 데려다가 종으로 쓰겠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속된 말로 미칠 것만 같았던 거죠. 왜 이렇게 내 삶이 구질구질하게 됐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우리 식구는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편은 죽고 우리는 가난에 빠지고 아이들은 종으로 가게 됐나? 아마 이 세상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정의를 주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나라처럼 생멸경시하는 세상 같았으면 두 아들과 함께 방 안에다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용기를 내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말을 하기까지 쉬었을까요? 제가 볼 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고보다 훨씬 더 어렸을 것 같아요. 몇 번 고민하고 갈까 말까 쓸데없이 이거 빚이 나 때문에 쓴 건데 이런 것 가지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해야만 하는가 아마 망설이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어렵게 결단했지만 사실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오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열린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 부르짖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려워가지고 병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깡통 들고 저 길거리 나가서 구걸할 수 있겠어요? 내 그거 괜찮으면 죽겠다. 혈 깨물고 죽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겠 텐데 그런데요 뭐 이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기도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 아니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 따버리 떨어지겠어?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래서 정말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심 끝에 엘리사에게 나와서 한번 부르짖었더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쉽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대하는 기대 수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거나 또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기도의 결과는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불공정한 것 같은 상황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조용히 죽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이 몰인정하다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한탄하면서 연단불 피워놓고 조용히 죽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꼭 고기 굽듯이 하신다. 왜 그러냐니까 고기를 굴 때 바닥 쪽에 있는 것은 지글지글 타는데 위에 있는 것은 아직도 안 익잖아요.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뒤집어 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복을 받는데 왜 나에게 복을 받지 못하지? 막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싹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가 흠뻑 내리고 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뭐냐? 가진 건 뻔하죠. 근데 마침 그릇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야기할 때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모금을 해주든지 엘리사가 대충 이렇게 호주머니 돈을 꺼내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 몇 푼 줄 줄 알았는데 전혀 뚱땅지 같아.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니. 요즘 같으면 그릇도 흔하죠. 요즘 같으면 또 그릇 재질도 많죠. 양은 그릇도 있고 도자기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막 많은데 이때는 그릇이 뭐가 있었어요? 지금은 28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인도들은 질그릇 정도밖에 없는 그 깨지기 쉽고 무거운 거. 이걸 또 그때 흔한 것도 아니고 이 도자기 그릇 그 토기 그릇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귀한데 이런 거 집집마다 가서 빌려와야 돼요. 아직 돈 없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필요 없는 일들을 시키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가 되면 이것을 읽거나 생각할 때가 되면 괜히 제가 좁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그 당사자였다면 그릇을 과연 얼마나 빌려왔을까? 정말 열심히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왔을까? 아니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가자 그릇 좀 몇 개 빌려와 했었을까?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이 여인이 그릇을 아이들과 함께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소망하고 또 상상하기는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이 갑자기 희망이 생긴 거야. 이 엘리사가 그 얘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릇을 많이 빌려올수록 내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역가를 빌렸든지 지게를 들고 갔든지 옆집에서 다 그릇을 빌려왔을 거예요. 그릇 중에는 작은 간장 종이 같은 것도 있고 대접도 있겠지만 아예 더 큰 거 빌려라. 항아리를 빌렸을 수도 있고 항아리 같은 거 5개만 빌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기름이 엄청나게 비싸. 지금도 비싸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머니가 기름을 그런 거야. 빌려온 다 채우고 나서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또 없냐? 없다고. 그때 기름이 딱 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인생이 나에게만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돈도 벌고 손쉽게 성공도 하고 심지어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성도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을 한대. 왜 이렇게 나처럼 인간성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될까? 야,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봄을 터지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봄이 됐어요. 3월입니다. 봄이 됐는데 저는 작년부터 이제 화분에 화초를 기르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 화초들이요, 가을이 되면 10월달 되면 아직도 한년 따끈하고 더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벌써 잎을 단풍 들이면서 낙엽질 준비를 해요. 그리고 겨울을 올 준비를 해요. 움츠려듭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해요. 겨울철에 이게 싹 안 냅니다. 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2월달 되면 아직도 나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또 지금 3월이지만 앞으로 몇 번 꽃샘추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무들은 다 벌써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고요. 새싹에 우물 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며칠 화분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며칠 못 본 새싹들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요. 식물들은 안 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걸 압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해서 하면 올 한 해 내가 엄청나게 클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난해 이맘때쯤 저희 어머니 집에서 시들시들함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이번에 설날에 갔더니 얘의 할아버지 뻘 되는 애가 이제 빌리빌리에서 제가 이렇게 로비에다 갖다 놨어요. 설날에. 아마 갖다 보면 잎 3개 겨우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줄기는 이렇게 연륜이 보이는 거예요. 저놈을 그냥 올해 한 해 한번 키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켜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저게 놀랍게 잎이 커지고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여기에 이거보다 몇 배 더 크게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느낀 게 이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교회에도 지리하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직 나는 춥고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이 있고 앞이 캄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감동시킵니다. 어제 우리가 사순절을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한 주간 하는데요. 3주간 하나님 감동이에요. 3주간. 세일에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세일에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할까? 정말 따라와서 열심히 3주 동안이나 새벽 기도 할까? 만약에 세일이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는데 교회인들 대여섯 명 넣고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이거 괜히 힘 빠지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어제 주보 작성하면서 이걸 넣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올해도 그냥 일주일만 하고 말다 볼까 3주 동안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세일 이제는 부르짖을 때다. 이 선제 성도가 망설이고 하다가 엘리사에게서 부르짖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겨울의 묵은 때를 버리고 움츠렸던 것을 펼치고 기지개를 펴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개 받구나 하고 했습니다. 세일에 동안 선포할 말씀이 있는가? 괜히 사람도 없이 세일하다가 망신만 당한 티는 않는가? 그런데 올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는 세일을 해야 된다. 감동을 줬습니다. 참 저는 어떻게 보면 게으른 종인데 이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움츠리고 견디고 지내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다고
이런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성도들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올해 가장 위기라고 해요.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3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봄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번 기회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승현이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광주로 내려갔어요. 이제 올 1년 동안 걔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얘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올 12월 달에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 걔는 이제 공립학교 교사로,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하겠죠. 만약에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도 인생에 몇 번 경험이 있는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재밌더라고요. 막 문제를 푸는 게 꼭 퀴즈 푸는 것 같고요. 막 재밌더라고요. 그게 험뻑 빠져서 1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고 뭐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성적을 이룬 적도 있어요. 우리 승현이에게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즐겁게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올 거예요. 혹시 그 후에 올해는 아닐까요? 올해 여러분 새해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새해일에 결코 쉽진 않지만 여러분 결심하고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놀랍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